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금요 예배 오늘 설교하고 인도하시기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감기에 걸리셔서 몸이 조금 아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날에는 강단에 다시 설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2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이 현 세대의 이 그릇된 어떠한 그 세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탄원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이 구조를 간단히 먼저 파악해 본다면 1절부터 2절은 다윗이 그 악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고요. 또 3절부터 5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롭게 개입할 것을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다윗은 그 은혜로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다윗은 그 참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로운 그 약속을 그 자신의 어떠하심에 따라 그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이루시는 성취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다윗은 1절에서처럼 이 현 세태의 이 현 세대의 그 그릇된 그런 세태들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첫 절과 이 마지막 절이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 현 세태, 이 패역한 세태, 이 그릇된 세태를 보는데요.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그러하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신작할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1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운을 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우소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원어는 그 문자적 의미가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문맥에 따라서 이걸 도우소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또는 또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알게 되는데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사람들의 아들, 사람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인생들 또는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또 충실한 자는 누구냐면은 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오늘 본문의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1절에서 다윗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대의 경건한 자들, 이 충실한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충실한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하감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 이 충실한 자들이 이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이 이 인생 중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 자기 세대 가운데 이 그릇된 어떤 흐름이 큰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충실이 점차 옅어지고 없어지고 오히려 그거에 비례해서 악덕이 기승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경건과 이 하나님께 대한 충실이 사라진 이 세대에 기승하는 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이 사람 입의 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했고요. 또 아첨하는 입술이다. 또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 세대를
그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성도님들 잘 아다시피 이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하여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은 말 그대로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또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거짓된 마음을 마치 그게 자기 본심인 것처럼 드러내놓는 그러한 말을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이란 말이 많이 표현되는데요. 위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경건과 이 충실이 사라지면 사람이 좋은 미덕이 사라지면 그냥 미덕도 없고 악덕도 없는 어떤 그냥 회색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덕이 기승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법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 법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신 의롭고 거룩한 법도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서 그 법도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인간의 본심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고 우리의 입술은 내 것이고 아무도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혀가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머리를 잘 굴리고 내 새치열을 잘 현란하게 놀리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넘어오고 속고 이 세상도 나의 간교한 지혜와 말로써 나의 욕심과 뜻을 관철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진 이 능력 이것이 항상 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항상 나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할 자 누구냐. 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 나의 주가 누구리요. 내 위에 사람이 없다. 내 위에 주인은 없다. 주님은 없다. 한마디로 나를 통제할 하나님은 없다. 한마디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나의 꾀와 기술을 하나님도 못 막는다.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러한 말을 한다고 오늘 다윗이 그들을 고발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무도한 이런 세태를 가리켜서 비열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열하다. 제가 또 8절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 의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삶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한 가지 삶의 기준이 남는데 그게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이게 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신중하게 살지라도 그 기준 자체가 자기 소견이며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 즉 전혀 고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열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욕심에 따라 온갖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아첨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또 위선을 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는 이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다윗의 말대로 비열한 삶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충실하면 사람은 비열하게 됩니다. 비열한 사람은 자기 욕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는 자기 욕심이 최고의 가치이기에 그 비열함을 미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 비열한 사람을 사람들이 최고로 여겨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저렇게 살아야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열하지만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이런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들이 배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 욕심에 충실하여 비열하게 사는 것이 높임받는 것은 인간의 부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부패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패역한 세대를 하감하시고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 그들의 비명,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외침, 신음소리 이것을 하감하셔서 그들이 그 원하는 그 안전지대로 그들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한 반대되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비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그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그 충실을 지키고자 한 이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비열하게 살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이 비열한 세대를 오히려 본받게 되는 그런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한 이들이 이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삶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들끼리 혼자 잘해봐라. 나는 명령만 할 테니 한번 너희들 올라와 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충실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세대와 우리가 구별되어 이 세대에 본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쏠림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그 시련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느 한때에 그 시련을 또 지나가게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마다 여러 조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상에서 보호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 충실하고자 하는 우리를 오늘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를 베푸심을 또 우리가 소망하여서 이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가 또한 간구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악인들을 꺾어달라고 3절에서 고백하며 또 소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은 꺾으시고요. 억제하시고요.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러한 패역한 세대에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지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순결함은 마치 흙도간 위에 7번이나 재련한 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은을 7번 재련했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은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순도 100%라는 것은 앞서 2절과 3절에서 언급되었던 이 세대의 사람들의 그 말과 그 행실과 대비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2세대의 사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고요. 아첨이 섞여 있고요. 본심을 숨겨 속이는 것이 섞여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순수하지 않은 섞인 말, 거짓이 섞인 말,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순결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곧 거짓이 섞이지 않고 참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공허하지 않고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순결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동일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미쁘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됨을 오늘 말씀합니다.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소망거리이고요. 약속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자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건하며 충실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참되시고 진실한 분으로 계시해 주신 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윗도 믿으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소망합니다. 제가 이 7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아멘. 다윗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다윗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겠다는 그 견인의 약속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한 개개인 성도님들을 붙드시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붙드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 교회도 지키시는 이 세대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오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다 하여 방황하고 그들에게 가진 기준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도 다 잃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여서 자기 욕심을 이룬 이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따르고 그것이 또 우리의 자랑거리요 소망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시련을 당하여 또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있사오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큰 물처럼 휩쓸려가는 세대에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충실함을 하나님께서 지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로서의 영광과 예배와 또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은혜 구하노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감기도 잘 낫게 하셔서 또한 잘 회복되어 주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